아리마대 그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62절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만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은 부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여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물었대요. 왜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던 무덤을 왜 예수님에게 줬느냐 그랬더니 요셉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3일만 쓴다고 그래서 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우리 십자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제자들도 없어지고 그저 여인 둘만 무덤을 지키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자신의 그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줍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을 하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요.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 어떤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에, 누군가는 절망이고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방식을 제4의 방식이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날이 이제 오늘 우리가 거룩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침묵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하나의 무덤만이 있고 그 무덤은 돌로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늘이 열리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등장을 한다거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단 한 번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성토요일이 굉장히 귀중한 날이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안에서 뭔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 토요일, 성토요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말씀이 없는 날이에요. 우리 어제 금요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금요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것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일이 되면 우리는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He is risen.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아무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금요일이거나 아니면 주일의 삶을 살아요. 토요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고통이 있거나 좋은 일도 있거나 인생의
대부분을 금요일 아니면 주일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토요일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이 뭐 그렇게 크게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도 또 우리는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토요일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토요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토요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도 다 흩어졌어요. 무덤은 돌로 막혀 있고 세계 최강의 군대가 거기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말에는 없지만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고백을 초대 믿음의 공동체는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토요일이에요. 물론 토요일은 우리 특별히 그 캐톨릭에서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묵상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은혜의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도 은혜가 되지만 토요일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성토요일의 신앙은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뭔가 이렇게 경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주 굉장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은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뭐 운동선수들이나 뭐 이런 아주 그 경쟁이 심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 성토요일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다보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빨리 응답을 받고 싶어 하고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뭔가 내가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금방금방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오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금요일 그냥 밤이 지나면 바로 부활절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토요일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정말 숨찬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토요일이에요. 항상 바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여호와를 더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잘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제가 기다림이 조금 이렇게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는데요. 한국에서 1977년인데 76년인가요? 77년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어디를 약속이 있어서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어요. 이제 이렇게 서서 기다립니다.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에서 초록색으로 싹 바뀌려고 하면 신호등이 깜빡 하다가 파란불로 탁 바뀌죠. 초록색으로.
파란불로 딱 바뀌는 순간에 그냥 빨리 가려고 타다닥 치다가 옆에서 뭔가 와서 툭 쳐서 정신을 깨고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차에 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제가 막 뛰어가는 거를 잡으려다가 못 잡은 거예요. 그 보니까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보니까 제가 공중에 이렇게 떴다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 그래서 좀 사람이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저는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날은 제가 여기가 아파요, 아직도.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아스팔트에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딱 기도라고 하는 명령어가 딱 주어지면 하나님은 딱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뭐 이거 제가 필요한데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무슨 집사처럼 딱 일을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방식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덤 앞에 얼씬거리지도 않을 때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잖아요.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토요일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요.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도 있고요. 끝나지 않는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 삶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활하십니다. 마지막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환호를 우리들에게 외치시면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러잖아요. 이 나흘이라는 사흘 나흘이라는 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사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그 사흘째가 이제 지나가는 날이에요. 토요일은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내일이 시작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우리의 계산된 마음들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조급한 신앙들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토요일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덤을 준비하시고 그 무덤이 세상은 돌로 막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토요일은 그것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너무 빨리 부활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늘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믿음은 그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이 아니고요. 믿음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죽은 영에게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토요일과 같은 인생들이 되지만 그저 그냥 아무런 새로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나 새로운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토요일에 그런 신앙들을 우리 함께 회복하셔서 부활의 놀라우신 기쁨들이
올해의 부활절에는 여러분들 영혼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토요일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게 하시고 영혼의 눈이 떠지는 귀한 날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분주한 일상, 분주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셔서 순간순간 이 시간들이 지나며 부활을 향해 가는 시간, 부활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